작년 여름이 참 더웠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사를 보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억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온 때문에 생각지 않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 목양실에 프린터도 고장이 났거든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었는데 갑자기 인쇄를 했는데요. 검은 줄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요청하고 또 기사분이 와서 보니까 내부 부품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너무나 더워서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 이 문제가 좀 생긴대요. 그래서 많이 이 부품을 새로 교체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상 AS 기간이어서 비용 처리 없이 부품을 교체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AS는 앱스토어 서비스잖아요. 이 AS는 제품의 하자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해주는 사후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담임으로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S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주 설교에 좀 메울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가원교회잖아요. 예수가원교회 그 가원이라는 것은 순우리말로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고요. 또 중심이라는 얘기는 균형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의 균형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것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돌아보면서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설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순종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벌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AS 측면에서 지난주 설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보고 한 번 더 다루고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기초로 여호수아 12장의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11장의 이야기를 다시 좀 살펴보면요. 11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얼마나 싸웠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14장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처음 정탐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 이 헤브론 땅을 취할 때가 85세였습니다. 그럼 45년에 이제 그런 격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38년이거든요. 보통 40년 얘기하지만 그럼 40년에 38년을 더하면 78년 그리고 85세니까 한 7년 정도 이제 정복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꽤 긴 시간이었어요. 19절 말씀. 기본 주민 히위족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했는데 모두 다 전멸했고요. 딱 한 부족, 히위족 속의 기본 주민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전멸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가나안 부족이 전멸된 이유가 20절에 나오죠. 부족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고집센 마음,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순종하자,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 이 말씀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잘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순종이 잘 안 될 때에는요. 나는 죄인이어서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난 죄인이야. 나 이미 버린 몸인데 안 돼 나는. 그러면서 오히려 죄를 짓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방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쉽게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내가 해서 지켜서
열심히 해서 복 받는다, 구원받는다예요. 이 땅에 복만을 추구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또 열심히 헌신하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나도 빠짐없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봉사 더 해야지.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같이 선교사역을 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을 제가 들었는데요. 청년이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열심히 하는 거죠. 경건의 시간이란 얘기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또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너무나 열심히 잘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켜서.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시간을 지켜서 그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나요?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해야 살아갈 때 아침에 그렇게 해야 오후에 또 아침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율법주의적인 훈련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빠짐없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지켜, 열심히 따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킬 힘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도와주실까요? 우리 지난 학기, 작년 2학기 때 우리 작년 교구 다락방에서 복음 중심 삶이라는 이제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그 교재 한 과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루는 이제 파트였어요. 율법에 대한 이제 정의가 필요한데 칼빈이 정리한 율법의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용도가 있는데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근데 죄를 그냥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정죄해서 뭘 하자는 거냐면, 죄를 정죄했기 때문에 이게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악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마련하는 게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건데요. 죄의 기준을 율법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로에 제한 속도 표지판이 없고요, 규정이 없고 교차로에 신호가 없으면 난장판이 되겠죠.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게 죄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양심은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어디가 기준인지를 알게 하는 게 양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세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뜻을 가르쳐주고요, 그렇게 살도록 권고하는 것, 권면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살 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은요, 악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 선하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죠.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인간이 잘못된 것이고,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해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는 다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 잘 지키는 거 가지고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모습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인간이 잘못한 거죠. 잘못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처음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글로 기록한 율법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결국 새 언약, 새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런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원리를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는데 31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전의 언약들 다 깨졌기 때문에 인간이 다 깨부셨거든요.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법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깨워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보니 하나님 이제 마음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세요. 또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한 마음을 주고 경외하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죠. 우리에게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인간은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께 나아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순종하지 않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순종의 원리예요. 그냥 순종하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가 하셨고, 예수가 하신 것, 그걸 의지해서, 또 예수가 보내신 성령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요. 그리고 안 될 때 구해야죠. 간구해야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셨구나, 또한 예수가 그렇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 진리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요, 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냥 순종해라, 지켜라 라고 그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데 날 힘입어 순종하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요즘 저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좀 간구하려는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이제 기도로 시작했는데, 제가 목회 한 3년 이제 접어들면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좋든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든지 그냥 기도하자. 저의 마음이에요. 사람과 말하기 전에 좀 기도하고, 말하는 것 좀 내려놓고, 일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풀리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며 기도하자. 이 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 문제가 없었으면 깨닫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점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고 우상이 뭔지를 보게 돼요. 그 시간을 통해. 그러면서 성령께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예수를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또 간구하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또 살아갈 능력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이제 순종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배낭이 아니라 새로운 훈련이고요,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섬김이 되는 거죠. 이런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명령하고 능력은 주지 않지만, 율법이 명령하고 능력은 주지 않지만 은혜는 명령하고 우리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신다. 율법은 명령하고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은혜는 명령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글인데, 달려라 달려라 이렇게 율법은 명령합니다. 그러나 앞뒤로 흔들 손도, 달릴 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복음은 나더러 날라고 하고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킬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이미 주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셨고, 성경 안에 있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또 주님이 우리 홀로 하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믿는 자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될 때 예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힘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정복, 가나안 땅의 정복, 하나는 정착인데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까지 여러 전투가 있고요. 뭐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가나안 건너는 뭐 요단을 건너는 뭐 그런 얘기 나오다가 12장에 이제까지 정복한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요. 마치 재산 목록처럼 본인들이 취한 땅에 대해서.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정착과 분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 12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6절까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기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이제 지역의 내용인데요. 잠시 좀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의 지역이 이제 모세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이 얻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게 얻은 땅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편이 이제 초록빛깔이 좀 있잖아요. 거기가 옥에게 취한 땅이고요. 또 아래편, 왼편, 아래편 보시면 오른편, 아래편 보시면 옅은 이제 갈색. 그게 아모리 시온 왕에게서 얻은 땅이에요.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라는 얘기는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에게 줬고 그 다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줬습니다. 이후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한 요단 서쪽 편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그런 전쟁에서 이겨서 도시국가들의 이름이 막 나와요. 그게 오늘 12장 7절부터 막 나오는 누구의 왕 누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총 31명의 이제 왕이 나옵니다. 지도에서 여러 점들이 이제 작게 보이는 텐데 여러 점들이 있고요. 그 위치를 대략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방향, 다른 섬김이에요. 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다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취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 바라보고 간 거죠. 근데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하는 것으로 그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요단 서편으로. 한 사람은 요단 동쪽의 땅을 이제 얻는 데 섬겼고 다른 한 사람 여호수아는 요단 서쪽의 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섬긴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과 역할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전까지, 모압 평지까지. 그러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얻게 하는 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9지파 반에 그런 땅을 분배하는 역할, 정복도 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모두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고 기술도 주셨는데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은 있죠. 최소 한 가지는 있죠.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주셨어요. 은사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은사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지 경험해봐야 알아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내가 이런 걸 좀 잘하네. 또 칭찬도 듣게 되고 본인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은사고 또 내가 이거 하면서 좋아하는 게 은사예요. 그죠?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 기준이 있다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옳은 것. 예를 들면 도둑질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좋아해요. 근데 도둑질도 좋아하고 거짓말도 좋아하고 잘해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주신 것에 대해 남과 비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아주 고유하게 창조하셨어요. 스페셜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열정이 다르고 섬김의 모습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과 배경도 다르게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앞에 나서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또 뒤에 보이지 않게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다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고 이렇지 않아요. 모두가 중요하죠. 오히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라면 남이 모르게 하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미국 목회자가 쓴 글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열되어서 제가 이것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름에 주목해서 좀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름에 영수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친구 상철처럼 되고 싶었다. 상철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멋져 보였다. 그런데 상철은 광수처럼 되고 싶었다. 광수의 걸음걸이와 억양이 왠지 끌리는 데가 있었다. 그런데 광수는 영식에게 넋이나가 있었다. 광수는 영식처럼 있고 영식처럼 말하고 싶었다. 자, 한번 볼게요. 영수 시작해서 누구로 갔죠? 상철, 광수, 영식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영식에게도 우상이 있었다. 그 우상이 누구였는지 아는가? 바로 영수였다. 영식은 영수처럼 되고 싶었다. 결국 영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영식, 영수, 상철, 광수, 영식, 영식이 영수잖아요, 그죠? 결국 영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돌고 돌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립개척하면서 초창기 이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다음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때로 어떤 분들은 예순가운교회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담임 목사로 생각하기보다는 부목사처럼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일과 또 제가 섬겨야 할 일을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보고 우리는 사역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비교해도 저는 별로 떨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모세고 저는 김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오늘 1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정복한 왕은 2명이고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31명이야. 유머예요, 유머. 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함께 지어져가라 섬기라 하셨으니. 그런데 개인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와야죠. 흉내 내지 마세요. 마음으로부터 해보세요.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기억과 감사인데요. 12장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것을 읽었겠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복 지역이 나오고요. 왕들의 이름이 막 나와요. 지역을 호명하고 왕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동. 우리는 이렇게 막 지명이 많이 나오고 이게 뭐 한국 지명도 아니어서 발음도 어렵잖아요. 뭐 대전, 대구, 부산 이런 나오면 너무 쉬운데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요? 잠이 잘 안 올 때 수면 유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 지명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구나라는 이스라엘 제산의 목록들입니다. 은혜의 목록들이죠. 결국 성도는 주신 은혜와 받은 은혜를 기록하며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자가 성도예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은혜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시거나 감사 노트를 쓰거나 아니면 작은 메모라도 기록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앱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저는 노트를 쓰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들을 좀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은혜를 감사와 찬양의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얘기, 가나안 땅 정복한 얘기가 정말 찬양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136편 18절 말씀 보니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인자하심이 우리가 지난 작년에 봤던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는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패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록할 때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삼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 디테일하게 좀 은혜를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기브온 족속도 나오고요. 히위 족속 나오면서 그다음 아이성도 나오잖아요. 저 같으면 실패한 기록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기록해 놓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 그 실패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라는 걸 기록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얘기들은 많이 디테일하게 하는데 감사와 찬양, 은혜는 너무나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많이 물어보죠. 어떠셨어요? 지난 찬양 어떠셨어요? 뭐 말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며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해야 돼요. 12장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때가 달랐습니다. 시즌이 있는 거죠. 모세의 시즌이 있고 여호수아의 시즌이 있었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수단을 쓰셔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고 비난만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만 한다면 잘못된 신앙의 태도죠. 아니요, 믿음이 없는 신앙이죠. 불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잖아요. 모세 리더십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자리와 상황에서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을 너무 고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주신 자리, 현재의 시즌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견디면 되고요. 견디가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21일 온 성도 기도 우리 함께 했는데 이제 마무리됐어요. 지난주에 열심히 이제 또 기도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는데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서 애를 써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그러면서 플러스 기도 챌린지 하시는 분들 아직 있으신데 일상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 로비에 가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책을 좀 구비해 놨어요. 뭐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있는데 빌려가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더디 응답되는 기도에 대한 파트가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더디 응답되는 기도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어려워지고 때론 나의 소망과 이 현실의 갭, 이 괴리 때문에 무엇인가 더 의지적으로 막 해보기도 한다는 거죠. 막 이거 잘해야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주의적으로 기도 더 해야지. 뭘 더 해야지. 그러다 안 되면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의 한 글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바라던 것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야기를 짜고 계신다. 광야라 불리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다 타락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지어 나에게 벌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도 하나님 빚어가시는 장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또 나타납니다. 아이성도 있을 겁니다. 남쪽 연합군의 그 모습도 있을 겁니다. 북쪽 연합군의 수장인 하솔 왕도 만날 겁니다. 그런 상황, 시간, 사람들이 있겠죠.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 가족 구성원도 있을 거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그런 식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절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좀 치워버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 이제까지 해주신 은혜의 목록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임을 알고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견딤도 이 버팀도 우리 앞서 먼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죠. 그분이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아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돼요. 서로 또 받은 은사로 섬기며 나아가는 예수 의지에서 성령의 힘으로 올 한 해 또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